지난주까지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손이 이제 태어나는 그 막바지의 마지막 사건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고 14장 다음 주부터 시작할 내용들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한번 살피는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이 삼손에 태어나는 이 상황을 우리가 읽어보면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을 가집니다. 사사 기드온이 경험한 것과 아주 유사한 일을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겪게 됩니다. 기드온이 타작을 하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사사로 부르심을 받게 되지요.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바위 위에 예물을 이렇게 진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예물을 사르고 그 연기와 함께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지 않는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 기드온은 이 신비한 경험을 한 뒤에 자기 스스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으니까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마 이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다시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다, 그렇게 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그린 뒤에 기드온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강을 계속 공급해 줍니다. 큰 동요도 없고 큰 위기가 있으나 그 위기에 주눅들지 않는 기드온의 담대한 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비슷한 경험을 한 마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여인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소식을 듣고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중얼거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나타나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했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납니다. 신기한 것은 마노아의 아내에게 또 나타납니다. 그때 또 남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을 급히 찾아서 여호와의 사자와 대면을 합니다. 이 만났으면 뭐 대단한 것을 좀 질문해야 되는데 특별하게 질문하는 내용도 별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아내에게 했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실인이 된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이 독주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있고 포도주를 이렇게 소주처럼 꼬아서 꼬냑을 만듭니다. 그것을 독주라 그럽니다. 우리 시대의 상품으로는 일반 포도주와 꼬냑을 독주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포도주와 관련된 것, 그리고 부정한,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했던 것을 먹지 말라. 이것이 이 아이를 키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아이를 가지지 못한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을 듣고 신비했던 거죠. 남편이 그 말을 한 번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야곱의 예언을 따라 단의 후손에게 약속된 심판자 그리고 구원자를 나실인으로 특정해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세웁니다. 마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태중에서부터 선택받은 아이, 이 아이는 나실인이 되기 때문에 이미 어머니의 태중부터 어머니는 나실인의 규례를 지켜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신비한 사건을 통해서 마노아는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귀한 것을 예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위 위에 제물과
소재를 놓았더니 바위에서 불꽃이 나와 여호와의 사자와 함께 사라졌다. 그리고 제단의 불을 이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태우게 됩니다. 여기에 번제와 소제를 드렸다는 말씀이 오늘 마노아의 아내가 언급하는 내용을 봅니다. 소제,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상번제를 기초로 합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살필 때 다 확인했던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라 그래서 상번제라 그럽니다. 이 상번제에 안식일에 제사가 제물이 더 포함됩니다. 이 상번제에 소제와 전제를 더합니다. 소제는 곡식을 가루내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밀가루처럼 곡식을 빻아가지고 그것으로 전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전 중에 먼저 하나를 하나님 앞에 불로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양식이 됩니다. 또 전제는 그 포도주를 제단 앞에 혹은 제단 옆에 쏟는 제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 알곡과 같은 뜻을 하나님 앞에 부수어서 가루로 내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뜻과 마음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물 쏟듯 포도주 쏟듯 쏟겠다는 마음의 표현으로 소제와 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번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더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 이 제물을 태웁니다. 이 일을 보고 마노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비로소 여호와의 사자인 줄 깨닫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마노아의 아내가 여호와께서 번제와 소제를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양육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죽지 않는다.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삼손의 장래가 어찌 될 것인지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이 여전히 삼손에게도 보장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4절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약속한 대로 이 아이가 출생하게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짓는데 삼손이라는 말의 뜻은 작은 태양이다 하는 뜻입니다. 빛을 비추는 태양이라는 뜻이. 이 아이는 나실인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니까 자라는 동안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눈독 들일 만한 특별한 표현이 있죠. 약속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나실인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태양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에,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자녀를 생살할 수 없는 여인에게 자녀를 주셨고 하나님의 복을 주셨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이 삼손의 결말을 알고 있지요. 지금 본문에서 이 삼손이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그 결론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삼손의 출생과 함께 시작된 삼손의 인생이 기대감에 가득 차 있지만 그 결말은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시작은 창대했는데 그 결말은 민망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그런 과정을 거쳤을까? 이 이유가 뭔지 아주 궁금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실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승승장구한 인생이 될 것으로 기대할 만합니다. 더구나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일 정도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이름도 삼손, 태양이다, 빛을 비출 인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결말이 민망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걸 오늘 좀 살피려고 합니다. 사사기의 배경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후손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을 점령했습니다. 시기는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근 50년 만에 이 약속의 땅을 정복했고, 이제 여호수아와 헤어질 때 각 지파의 수령들이 돌아가서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서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작정했습니다. 지파의 수령들이 하나님께 제비 뽑아받은 땅에 거주하면서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받은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약속의 땅에 정착한 뒤에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 행실을 통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각 지파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은 계명을 버린 후손입니다. 사사기 1장 2장에 선조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레위, 갓, 므낫세 반쪽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거기에 돌을 쌓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것이다 하는 징표로 그 돌을 쌓고, 세월이 흐른 뒤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해서 미리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놓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잊어버리게 되면 저들이 정복한 땅에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계속 새벽에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중요한 주제를 언급해 드렸습니다. 구약시대의 땅, 이 약속의 땅은 신약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성령을 대변합니다. 그러니 구약시대는 약속의 땅에 살아야 되고, 약속의 땅에 사는 이들이 약속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면 땅이 그 백성들을 토해낸다 그랬죠.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성령이 땅처럼 되어서 성령의 인도함과 보호하심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의를 준 것이 뭐냐 하면, 다른 죄는 다 용서받는데 성령을 소멸하는 죄, 성령을 거부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그 땅이 되는, 바탕이 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거나 거기에서 멀어지게 되면 멀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처럼, 책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떠난 사람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책망이 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한 죄는 반드시 그 죄값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회개하면 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이 우리가 수시로 나도 모르게 불식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더라도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죄를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내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줌으로 내가 모르는 나의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율법, 제사법, 계명, 그리고 그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민법을 주신 이 세 가지의 틀이 그대로 신약 성경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의 평가를 계명 지키는 것으로 보겠다고 아예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그 계명 내가 잊어버리고 계명을 등한해서 못 지켰는데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불러서 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뭐를 심어야 뭐가 자라지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게 주의 계명을 버렸다. 뒤에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모세의 손자가 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모세의 손자가 단 지파의 개인 지파의 제사장이 될 줄 누가 알았겠나 이 말이에요. 계명을 버린 뒤에 자기의 소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배운 대로 경험한 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의 소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마음에 새겨진 계명에 의해서 순종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가 예수 믿는다는 그것이 만사오케이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칭의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요건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 받은 이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것은 순종함으로 받는 것이. 구원 받았으니 천국 간다. 이제 됐다. 천국은 가고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을 고려하지 않고 살은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계명을 버리면 나실인의 부르심을 받아도 그 결말이 민망해진다 이 말이에요. 계명을 버리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그 결말이 민망해지는 거예요. 계명을 버리면 여호와의 영의 인도를 받아도 그 결말이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계명이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가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합당한 은혜와 복이 따로 더 오는 것이에요. 제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마치 저금 통장에 돈을 저축하는 것과 같다. 그것이 모이고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큰 것을
사용해야 될 그때에 몰아서 사용할 수 있는 돈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기회가 생길 때 그 기회를 내 것으로 확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에요. 인생을 사람의 계획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뒤에 무슨 일을 일으키실지 모르는 거예요. 기드온이 숨어서 타작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가 될 줄 알고 했겠습니까? 그는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서 이 타작해가지고 굶고 있는 배를 채우기 위한 몸부림이었을 뿐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그를 사사로 부르고 그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엄청난 역사, 15만 명을 300명으로 이기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기드온 인생에 나타난다 이 말. 그러니 계명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를 주도하고 지시하는 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실로 주를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우리에게 계속 언급하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께서 너 인생을 통해서 기뻐하려고 하는 것이 뭔지 시험해 보라. 그리고 그것을 깨닫거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해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라. 이것이 부름받은 자의 마땅한 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 하는 이 말과 함께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재능을 따라 키우면 이 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도 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기의 소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 사는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라는 걸 이 삼손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뭡니까? 묻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말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잘 모르겠으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지시하는 바를 문득 깨달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기뻐하는 바를 따라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의 계명을 지킨다 했으니 하나님의 계명 마음에 잘 새기며 살게 하시고 회개하는 만큼 용서받은 이가 용서받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으니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 기억하여 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우리 자녀 손들 기억하사 복을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를 섬기며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세워 새겨주시고 주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사 주의 약속을 붙들고 주와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